23장, 레위기 23장을 읽었고요. 23장을 통해서 예배는 여행이다. 예배는 여행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7절기에 대한 주제죠. 7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너에게 행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것이죠.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신 날이 기독교의 6월절이 되겠죠. 9절 이하에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주심을 기억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6월절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절기였냐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초실절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77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계수한 다음 그리고 그 이튿날 그게 바로 77절이고요. 그렇게 50일을 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게 되어지고 맥추절이다라고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유일하게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보통 제사 드릴 때 누룩을 다 금했잖아요. 근데 오로지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어서 드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니까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이 열매를 맺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열매인데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풍성함을 위해서 감사하는 날이 또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7월 첫날입니다. 7월 첫날이라는 것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음을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26절 이하는 속죄일인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 33절 이하의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날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이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예배에는 늘 말씀 선포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선포가 뭡니까? 목회자가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시간이 말씀 선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한마디로 기억을 잘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토픽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기억하면 예배하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절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회다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들을 가리켜서 성회래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래요. 여기서 성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회라는 말은요, 소집했다는 말입니다. 소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회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위해 공적인 예배를 위한 국가적인 모임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회라는 거예요. 성회다 하면은 국가적인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가 되면 소집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해라. 이게 절기의 의미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특히 6절에 보면은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무교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무교 그리고 절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말, 절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순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뭐라는 거예요? 순례하라는 거예요. 순례해서 여행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순례가 뭡니까? 여행이잖아요. 예배를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여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되면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처소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례하고 여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순례하고 여행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여행은 즐겁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여행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학교 근처로 제가 용산고등학교에 나왔거든요. 학교 근처로 이사하는 바람에 교회가 좀 멀어졌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그때 저희가 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침 일찍 예배하러 온 식구가 모여서 차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기억에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은데요. 차에 타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용돈을 주세요. 주일이니까 용돈을 주시면서 이걸로 헌금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는 의미겠지요. 그렇게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주일 아침마다 꼭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용돈도 받으니까 그것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배도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다고 모이지 않고 바쁘다고 모이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지 않고 예배를 위해 순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을 다 까먹게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순례 오지 않고요, 자기들의 처소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모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졌던 적이 없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도 150년이나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절기들이 여호와의 성회라고 부르십니다. 소집하라는 것이죠.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 순례하며 여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여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토픽인데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 이럴 때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6월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단들은 아직 6월절 지키긴 하지만 기독교는 6월절 없거든요. 7.7절도 없어요. 그럼 언제 모여야 될까요? 우리는 주일에 모이면 된다라고. 주일에.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는 23장을 연구하면 미리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7대 절기 전체에 스며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이 모든 절기들마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일하지 말래요. 대부분 절기가 며칠 동안 이루어져요? 7일 동안 이루어져요. 절기가 몇 월 달에 많아요? 7월 달에 많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맨 앞부분에 보면은 7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3절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한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앞으로 7대 절기를 이야기할 건데 7대 절기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가 결국 7대 절기를 대표하는 절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의 기독교에는 특별한 절기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절기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로 다 모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은 3대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지키면 돼요?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에 7대 절기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고백하고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날 모든 주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주일이 감사절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주일이 다 오순절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활절 찬양을 부활절에만 하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일날 부활 찬양하려고 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저도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그 자체가 주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만 지키면 사실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만 모이면 돼요? 주일에만 잘 모이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순례의 마음으로 여행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절기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불렀던 애들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교회로 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가 이래요. 오늘은 주일 교회에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뭐를 듣는다고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죠.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메시지가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절기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해라.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가? 구속, 풍성, 새롭게 하신 용서와 보호와 인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모이는 것이고 순례하는 것이고 여행하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여행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모이느냐? 언제가 기독교의 절기냐? 주일이 모든 절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고 모든 주일이 감사절이고 모든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풍성한 주일을 우리가 날마다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